2021년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교회 비전 혹은 목회의 목표를 여기다 두었는가 하면, 지난 1년,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중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교회가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판단을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 복음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고 또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로마에까지 펼쳐져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의 이 말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이 역사는 여러분 32년간의 역사입니다. 32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을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며,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다. 이건 물론 고린도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아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더 강하게 살고 더 높고 더 존귀하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를 따라 행하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늘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겨자씨와 같다. 마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 하늘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저절로 자라고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렇게 농사를 하지 않는 빈 땅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땅에는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잡초는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잡초가 자라는데 무성하게 자랍니다. 만약에 그 잡초가 무성한 그 밭에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 그게 열매 맺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까지에는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체포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라로 옮겨졌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지금 호송되어져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분,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이 그 사실을 말하죠.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한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지 2년 동안 온 이태라고 하는 말은 to whole years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썼어요. 2년 동안 그 2년이 언젠가 하면 주후 60년부터 62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비오 광장까지, 트레이스 테베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미 형성되어진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성도들이 마련해 준 셋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셋집에서, 물론 여러분 활동에 제한은 받았지만 셋집에서 이태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60년 그리고 62년, 하여튼 그 이후에 1차 석방이 되었다가 67년도에 다시 구속이 되고 67년도에 소위 말하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라 목이 잘렸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60년도 그때는 아직도 네로가 그렇게 잔인한 폭군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은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한 15년 정도였습니다. 처음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로가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착하기도 하고 정치를 잘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4년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재가 났을 때 로마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바로가 명령을 해서 이 로마의 시내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방화범이라고 죄를 지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네로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언제까지 그 박해가 계속되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밀란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313년도입니다. 그리고 380년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정말 큰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만한 박해, 그만한 순교의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예수 계속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좀 조용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총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갔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간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300년 이상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시작된 이래 300년, 350, 380년 그 역사 속에 정말 잔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종교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수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록 새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감옥 속에 있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혹 부끄럽다 혹은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1977년도 4월에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이 됐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를 두고 그냥 떠났어요. 이 교회를 떠난 지, 교회가 비어 담임자가 없이 지난 지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제가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먼지가 바닥에 뽀얗게 앉아있어요. 교인들이 별로 없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한두 명의 교우들이 와서 같이 일을 거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 벽면을 전부 페인팅을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슬레이트 지붕 위에 하늘색, 청색 페인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 이제 모든 걸 다 바꾸었어요. 뭐 하여튼 천정도 니스치를 다시 하고 형광등도 갈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바꾼 것이 예배당 안에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그 십자가, 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통나무로 이렇게 엮어놓은 십자가여서 굉장히 거칠고 어두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기독교 서점에 와서 십자가를 하나 샀어요. 나무 십자가,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샀어. 포장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가 들고 서울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이 되겠죠? 십자가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딱 이렇게 버스에 올랐는데 사람들의 시선 집중, 일제히 저를 향해 시선이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의자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앉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한 손으로는 이렇게 그 버스를 붙들고, 손잡이를 붙들고, 그리고 한쪽 손으로 십자가를 들고 1시간 동안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운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교회 예배당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걸기 위하여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야? 내가 평생에 전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입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셋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머물지만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9장 29절을 여러분 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거기 그러나 글자는 있잖아요. 뭐죠? 자, 그럼 다 같이 29절 시작. 29절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지? 아니, 없으면 30절 말씀을 29절에 쓰고 31절 말씀을 30절에 쓰면 굳이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음이라고 비워놨어. 왜 그랬을까? 몰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에 보시면 성경봉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봉독이라면 사도행전 몇 장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봉독.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몇 절까지?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밖에 없는데 29장 1절이라고 썼어요. 이거 누가 착오한 거 아니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착오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은 우리 교회 금년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몇 장을 쓰자? 29장입니다. 29장 1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될, 다시 말하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종교교회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으니 잘 입고 잘 먹고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겁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것과 같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종교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